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이제 다윗에게 먼저 자기가 나라를 돌려주겠다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고 다윗이 받아들이자 이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속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내용을 보면 이미 장로들이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보니까 자기도 이미 다윗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아니 자기가 실제 왕노로 달려고 그랬던 것이죠. 나라를 다윗에게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또 그는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또 이제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베냐민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선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지금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지만 실권이 하나도 없고 이 아브넬에게 다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지금껏 이 자기 앞에 허수아비를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도 보게 되고 특별히 자기가 사울의 처벌 범한 사실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정당한 책망을 하자 이것에 대한 자기 기분 상한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동분서주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달리 보면 어쨌거나 큰 전쟁 없이 다윗은 나라를 이제 통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 일을 위해서 아브넬이 수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의 모든 수고는 의인을 위한 봉사고 자기는 누릴 수 없다라고 잠언에 되어 있는데 이게 딱 그 경우입니다. 아브넬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자기 또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었고요. 의인을 위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의인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두다가 의인 좋게 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왔는데요. 자, 20절,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그가 다윗에게 왔을 때에 했던 말에 보면 이런 여러분 말에는 그 사람의 중심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중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오겠다.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윗 왕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내가 도와주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솔직히 아브넬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아브넬의 마음이고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뒤에서 킹메이커로서 되게 하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 무리 부어줄게요. 내가 언약 맺게 해줄게요. 내가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거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줄게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은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관은 뭐냐고 하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다윗은요. 올라갈까요 말까요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요. 올라가면 어느 성에 갈까요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블레셋과 싸울 때도요. 어떻게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대행자이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브넬은 자기가 그거 당신에게 하도록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나한테 잘 보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잔치를 배설하기도 하고요. 또 그를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은 아무래도 평화,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그 왕국과 싸우지 않고 통합하는데 마음을 더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 공의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에게는 별 방법은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당신 들어오니까 당신하고는 끝까지 싸울 거야, 이럴 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24절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국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23절 읽겠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어 그를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자, 마침 이때 이 요압이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아갔고 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서 크게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요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압은요 이런 생각했겠죠. 나 없으면 안 돼, 우리나라. 내가 있어야 돼. 한 건 좀 크게 하고 오니까 뭐 잔뜩 지금 업돼 있습니다. 손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아브넬과 요압이 사실은요 캐릭터상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 이렇게 올라왔다가 왔는데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를 평안히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열 엄청 받죠. 개인적으로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찔러 죽인 원수니까요. 또 한 가지는요, 솔직히 다윗 왕 밑에는 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자기죠. 아브넬이 오면 일단 자기랑 직급이 같은 사람,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통합을 이루는데 더 1등 공신은 자기는 수고해서 지금 전쟁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굴러 들어온들이 박힌 돌 뺀다고 아브넬이 자리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격분이 된 것이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넬이 온 거는 지금 왕을 정탐해가지고 왕을 이렇게 이제 죽이기 위한 것이지 왕을 속이기 위한 것이지 그게 무슨 수수한 의도로 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지금 아브넬이 정말 왕을 속이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요압은 술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요압은 사실은 이제 아브넬과 제일 비슷합니다. 지위도 같지만 수완도 비슷하고요. 야망도 판박이라고 할 만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압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하고 싸우기 위해서 일부러 올 만큼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왕 앞에 막 이렇게 비방을 하면서 왕도 싸잡아 비방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 복잡하게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나라인데 뭘 다른 사람을 끼우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만한 사람은요 원한이 개인적인 원한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원한이 컸을까요? 아니면 지금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동생의 죽음에 대한 원한이 컸을까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이 분노가 컸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딴 사람 관심 없습니다. 결국 자기 문제입니다. 이런 정말 판박이 같은 모습을 요압이 보여주고요. 나중에 요압은 결국 점점 더 괴물 같은 모습이 되어서요. 또 요압의 괴물 같은 모습을 기름을 쳐준 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특별히 바세바를 취할 때 우리아를 죽이게 한 일에 사실 요압을 이용했잖아요, 그죠? 이런 결정적인 허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사후에 요압이 이 아브넬과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는 모습이 성경 후반부에 나가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요압, 열받은 요압이요 26절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그리고는요,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린 게 아닌데 자기가요, 다윗이 마치 전령을 보낸 것처럼 전령을 보냅니다. 뭐 명분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자극이 되겠죠. 지금 우리 그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개선 행렬을 하려고 하는데 뭐 두 번 할 거 있냐고, 이참에 같이 탁 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교만한 사람은요, 그런 정치인은 자기 부고 외에는 나쁜 소식도 뭐든지 어쨌든 나오는 거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자기 얼굴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안 오겠습니까? 좋다고 온 것이죠. 그러자 찔러 죽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왕 명령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통합하는 과정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칫 이게 그르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 자리 지키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아브넬이 다윗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해놓고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압의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요압의 행위 자체는 결코 정당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속에 나오는 수많은 모습들은 점점 악은요, 놔두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결국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압 역시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재단 뿔을 잡으면 뭐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것은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 오늘 어떻게든지 이 악인의 수고들, 악인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브넬의 길, 요압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이 사울의 왕조를 세우고 또 실질적으로 왕노릇했던 아브넬이 정작 다윗을 위하여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하여 왕국을 통합시키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악인의 모든 수고가 의인을 위한 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이루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수고하기 이전에 의인 되어지기 위하여서, 주님 닮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 알아가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는 지혜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악인의 수고가 도리어 우리를 위한 봉사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넬이 했던 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 다스리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결코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며 경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수종드는 사람 되는 것만 저희들의 뜻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고 개입하고 간섭하며 주장하는 그런 사람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의 욕망들 오늘도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압이 또 죄악의 죄악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야망과 그의 수완으로 오늘도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그의 가장 비참한 죽음을 위해서 정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넬의 길로 빠지기도 쉽고 요압의 길로 빠지기도 쉽지만 다윗의 길 걸어가기 정말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싸우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다윗의 길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아브넬이 우리 속에 있으며 요압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브넬의 길이 아니라 요압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